자, 여러분, 교인 5명 중에 1명은 점집을 찾는데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믿기 좀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주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오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일종의 나침반으로 삼아서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미래 항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UCLA 옥성득 교수의 분석을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교회가 겪는 위기가요. 딱 100년 전, 그러니까 1920년대 상황이랑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았다는 거예요. 교회 분쟁, 세대 갈등,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까지. 와, 이건 뭐 거의 역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미래 예측은 솔직히 더 암울합니다. 이 감소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수가 400만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건물이나 조직 같은 하드웨어는 소위 1000만 성도 시대를 향해 커졌는데 정작 그 안을 채울 사람, 즉 소프트웨어는 40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밑에는 과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교회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핵심 트렌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인 5명 중 1명, 그러니까 20%가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중 절반은 이게 뭐 신앙적으로 문제되나? 하고 별 거리낌이 없다고까지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가냐, 점집을 왜 가냐 물었더니 둘 다 첫 번째 이유가 똑같았어요. 바로 마음의 평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 즉시성이죠. 점집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주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당장 빠른 답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연구진들은 바로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영성을 채워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요. 혼자서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기도 같은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을 읽거나 오디오 바이블을 듣는 것처럼 지적으로 뭔가를 채우고 또 접근하기 쉬운 말씀 관련 활동은 늘고 있죠. 뭐랄까, 영성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새로운 종류의 영적 불균형이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플 처치라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를 아주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건 과감하게 줄이고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에만 딱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서 핵심에 더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실제 구조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인 수가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있죠. 이런 소형 교회가 무려 84%나 늘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건 이제 무조건 큰 교회가 좋다는 식의 대형 교회 중심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작지만 끈끈한 공동체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등장한 정말 거대한 변수죠.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목회의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담임 목사님들 10분 중 8분, 그러니까 80%가 이미 AI를 쓰고 계신데요.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이 AI 기술이 목회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럼 목사님들은 AI를 대체 어떻게 쓰고 계실까요? 핵심은 바로 부조종사, 즉 코파일럿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AI한테 자, 네가 알아서 설교 다 해.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먼저 초안을 딱 작성해서 AI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이런 예화는 어릴 것 같아요. 하고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일종의 창의적인 파트너로 쓰는 셈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가장 걱정하는 게 자꾸 AI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그 수많은 가짜뉴스나 이단 사상 같은 것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AI를 통해서 설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윤리적인 위험이죠. 이건 정말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AI를 포함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이터가 몇 가지 중요한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리더십입니다. 교인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어떤 리더십을 원하냐고요. 그랬더니 무려 85%가 권위적으로 지시하는 수직적 리더십은 이제 그만 서로 소통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메시지죠. 세상은 이미 수평적으로 바뀌었는데 교회만 계속 옛날 방식의 수직 구조를 고집하면 특히 젊은 세대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선교의 방향,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 92%,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이주민 선교에 힘써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재정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죠. 나아가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목표도 이제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지용근 대표가 남긴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데이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주 냉정하게 가리키고 있는 미래의 모습인 거죠. 결국 데이터는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줄 뿐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권위 대신 수평적 리더십으로 소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AI를 위협이 아닌 지혜로운 파트너로 맞이할 것인가? 이 중대한 기로 위에서 한국 교회가 내리는 선택이 바로 한국 교회의 미래 그 자체가 될 겁니다.